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큰 사람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영향력과 큰 영향력을 끼칠 때에는 그를 돕고 격려하고 도왔던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뒤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존경을 받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남북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미국을 북부군의 승리로 이루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항상 넘버원으로 꼽힙니다. 게이드스버그에서 했던 그 위대한 연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로 늘 등장하고 있고 우리 귀에도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 위대한 자유 선언을 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를 향한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의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한 저작가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다. 유일하게 주신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극빈한 아주 극심한 빈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경건한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심한 빈곤과 경건한 거룩한 어머니. 오늘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보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어렸을 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과 가르침 때문에 훌륭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예수님을 빼고 난 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향해 그의 삶을 불붙듯 다 드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그가 썼던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과 교리에 대한 기초를 남깁니다.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의 모습. 3세기 역사서에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두 눈썹이 거의 맞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나 은혜는 충만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못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잘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사도, 위대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러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울이 된 것,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그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일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친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세우신 사건, 세움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봅니다. 다소의 이름 없는 한 청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시고 세워주신 이 세움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한 3명 정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세움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의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때였습니다.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엎드려집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엎드려서 깨어집니다. 눈에 비들 같은 것이 덮여서 볼 수 없어 부축을 받아 직가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죄책감과 죄악 때문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복음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삶의 의미와 생명과 소명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바울이 되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증거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있듯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아나니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다가와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고 생명의 가치를 전달해주고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소명을 전해주었던 아나니아 같은 자. 오늘 바울에게는 이런 아나니아가 세움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바나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격려자란 뜻입니다. Son of encouragement,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말씀 앞에 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먼저 믿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증거하며 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믿어준 자입니다. 아무도 밀어주지 않을 때 그를 밀어준 자입니다. 그를 알아주고 그를 위해서 일부러 더 가서 그를 데리고 함께 했던 자, 격려자, 위로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이런 바나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산소처럼 힘이 됐던 사람들,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격려하고 우리를 믿어줬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며 희망이 됐던 사람들,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런 바나바가 세움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IBM을 처음 창시했던 왓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타마스 왓슨을 보니까 그가 창시하고 난 IBM에서 많은 자기의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가 격려할 때 미국에서 가지는 개인 수표를 써주기도 합니다. 개인 수표를 써주면 그걸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고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와 함께 일했던, 그리고 그에게 개인 수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액자로 해서 벽에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5불, 10불 그렇게 써준 금액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돈으로 만들지 않고 그 자체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알아준 그분을 향한 중요한 격려의 심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부목사님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받으면 다 현금으로 바꿀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됐던 바나바 같은 사람들, 바로 그 바나바가 있었기에 오늘의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됐던 저희 썬데이 스쿨 티처였던 안 선생님이란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믿어주고 밀어줬다는 것. 제게 탁구를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그분은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 짜장면이 얼마나 큰 은혜와 의미가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만 우리 주위에서 내게 그렇게 바나바처럼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세 번째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스데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이 바울과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아무런 대화도 나눠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이었던 스데반이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장면을 설명합니다.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처음 만났습니다. 성경은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소에서 온 청년 사울, 아니 이 내용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성경이 강하게 강조하고 사울의 이름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사건을 볼 때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끼친 놀라운 영향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사울에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은 그를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의 증거로 그들이 던진 겉옷을 이 사도 바울 앞에 던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는 그의 삶 가운데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태형을 당하고 순교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그렇게 돌로 침을 받으며 피를 흘리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며 바로 그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그렇게 빛을 발하며 죽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비록 많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바로 그 사진같이 정확한 장면에서 큰 영향과 임팩을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던 스데반의 모습,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범이었습니다. 롤 모델이었습니다. 늘 생각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스데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 그분이 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강한 임팩을 주고 깨닫게 하고 기억해 하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는 우리의 스데반일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롤 모델이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향력을, 그들의 관계를, 그들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런 자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그 구두수성공이었던 에드워드 킴벌이 함께 구두수성공이었던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D.L. 무디가 됩니다. D.L. 무디가 많은 복음의 전도 집회를 엽니다. 그 전도 집회에 큰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윌버 챕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또 복음을 위한 전도 대회를 여는데 그 전도 대회에서 함께 영향력을 받으며 일했던 사람이 빌리 선데이라는 분입니다. 그 빌리 선데이가 있었던 그 기관에서 큰 영향을 받으며 복음을 받고 함께 자랐던 사람이 마드세이 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햄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chain goes on.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민족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미국의 한 장로님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받고 장학금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아나니아 같은, 바나바 같은, 스데반 같은 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성영락교회 섬겼을 때에 잊을 수 없는 안나회가 있었습니다. 안나회는 70세 이상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느 한 분도 큰 부자가 없습니다. 아니, 건강에 어려움도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연약한 분들이셨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 소셜 시큐리티를 겨우 타면서 정부에서 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0불, 20불씩 회비를 통해서 안나 장학회를 만듭니다. 그 안나 장학회를 통해서 제가 서포트를 받고 공부하게 되고 또 선교지에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며 지원해 주시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부유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이 큰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적은 손을 모아 마음을 다해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서포트해 주셨던 그 권사님들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의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런 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또 사랑의 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관심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번 장학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 장학회에 많은 분들을 도왔는데
최근에 저에게 한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지구에 다니는 한지연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 장학금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졸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 열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장학 헌금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헌금을 합니다. 저처럼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첫 월급 전체 14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받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바나바 같은, 스데바 같은, 그래서 다소의 한 청년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다소의 한 소년을 찾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나니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스데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치유하는 삶, 세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잘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상황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전달됩니다. 누군가를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스데반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다소에서 온 청년 같은 영혼들을 향해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소명을 나누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겠습니다.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되고 롤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기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움의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사들을 향해 우리를 가르쳐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푼 그분들 때문에 오늘 그분들을 통한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세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시도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나니아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삶이 되게 주옵소서. 스데반 같은 삶이 되게 주옵소서. 다소의 한 젊은이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지고 함께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세움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움의 축복이 그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또 하나의 열매를 향해 하나님의 심은 자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